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기대하고 또 응답을 기대하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하시는 하루가 또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맡긴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도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너의 행사, 곧 나의 행사, 우리의 행사라고 하는 것은 나와 관계된 영육 간의 모든 것을 말하는 거죠. 모든 계획, 모든 삶의 비전과 꿈, 그리고 나의 모든 생활과 삶과 우리의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자,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나는 더 이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도 되겠구나. 관심 안 가져도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것을 방임으로 생각하고 방치로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뭐 되든 안 되든 나는 뭐 상관없어. 이런 식의 무관심으로 가라는 이야기인가? 우리가 적지 않은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맡겨놓고 내가 뭘 하자니 좀 뭔가가 명확하지가 않은 거죠. 애매모호한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어찌 보면은 무책임한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 자신에게 당신에게 맡겨라 해놓고 우리 보고는 그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무책임하게 아무런 목적성도 가지지 말고 계획도 하지 말고 살아라. 뭐 이런 뜻입니까? 이런 뜻으로 받아들인다면 이것이 우리를 애매모호하게 만드는 어떤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떠맡긴 채로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3절 말씀 전체를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여기서 맡긴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 속뜻은 뭐냐면 핵심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이런 뜻이에요. 너의 권리를 포기해라. 너의 권한을 포기해라. 누구와의 관계에서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리 나의 할 일이고 나의 행사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의 권한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기도를 하게 된 것조차도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하나님 앞에 맡길 것이 있는 것조차도 지나고 보면 돌아보면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은혜, 나를 놓지 않고 계셨다. 그러니까 내 권한을 하나님께 포기하고 맡겨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뭐 무책임하게 아무런 권리도 없는 것처럼 나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면 되는 꼭두각시처럼 그렇게 살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권리를 다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할 일을 내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어떤 응답의 결과를 주셔도 기뻐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 이게 바로 내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죠. 조급해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이 시간 기도의 밤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맡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맡길 게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한두 가지가 아니죠. 얼마나 많은 맡길 것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기도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은요, 맡겼다면, 너 정말 맡겼느냐? 하나님께 맡겼느냐? 그렇다면 맡겼다면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맡겼다면 기도해라. 맡겼으면 기도해야 된다. 맡기고 나서는 기도해야 된다. 맡기고 기도하라. 저를 따라 합시다. 맡기고 기도하라. 네. 맡기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이고요. 기도하라는 것은 내 마음까지도 맡기고 행동까지도 맡기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마음까지도 맡기고 행동까지도 맡겨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기도하는 것 따로 행동하는 것 따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1절, 2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내 행위, 나의 심령, 마음이죠. 내 중심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맡겨야 되는데 맡기지 않는 것이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맡기고 나서 기도하지 않는 모습이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죠. 기도는 기도대로 해놓고 행동은 따로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심령을,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런 것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신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내가 어떤 마음인지를 어느 누구도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알 재간이 없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자,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은 알아요, 몰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그 심령을 아신다. 감찰하신다. 판단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어렵고 힘든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좀 더 구해라. 좀 더 맡겨라. 맡기면 해결될 텐데 왜 그거 안 맡기느냐. 맡겼다면 기도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싶어서 지금도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4절과 5절이죠. 자, 이거는 뭐냐면 그러므로 이제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되느냐, 어떤 자세가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되느냐. 4절 5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아까 제가 맡긴다는 게 누구보다 앞서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거라고 그랬죠?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오늘 왜 악인 이야기를 왜 하시는가 하면은요, 악인도 그 적당하게 악한 날에 쓰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좋아하신다, 뭐 악인을 사랑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죄와 악을 하나님은 미워하시죠. 하지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전체 섭리 안에서 보면 악인과 의인이 믿음과 불신과 믿음이 같이 공존하는 것이 이 시대잖아요. 이 사회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자도 있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겸손한 자도 있는가 하면 교만한 사람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그 안에서 다스리시고 섭리하신다. 자, 그렇다면 5절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다고 해서 악인이 존재하게 하셨다고 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그 악인이 존재하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의의 자녀로서 살아가려고 해야 하는데, 악인이 있기 때문에
내 목적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제쳐두고 악인과 손을 잡고 죄와 손을 잡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을 선택하고 하나님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이다.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고 기도하는 자, 저를 따라 합시다. 맡기고 기도하는 자는, 맡기고 기도하는 자, 맡겼다면 기도하는 자, 맡기고 나서 기도하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부터 떠올리고 하나님부터 생각나고 하나님부터 찾아가고, 그러니까 내 주변에 아무리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방법과 조건과 기준과 모든 것을 제시하는 누군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면 과감하게 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맡기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하시는 게 뭐냐면요, 7절 말씀이죠. 또 한번 읽어봅니다. 7절 말씀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 원수의 문제가 화목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이게 바로 문제 해결이거든요. 이건 인간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원수와의 관계 해결되는 게 가장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인간관계 문제가 이게 제일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는요, 가장 인생의 어려운 문제까지도 하나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 이게 바로 맡기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과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로 답답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맡기고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맡기는 게 아니에요.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전체 말씀을 다 살펴볼 텐데요, 8절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읽은 김에 8절도 한번 보세요. 8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무조건 많이만 있으면 될 것 같고, 많이 응답되는 게 좋은 것 같고, 많이 이루어지는 것, 많이 가지는 게 좋은 것 같죠? 그런데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불의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기준이 명확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죠. 왜 불의를 저지르고 왜 불법을 행합니까? 조급하기 때문에 그렇죠. 아까 맡기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이고 조급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조급하기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니까 세상적 방법을 동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 조급하기 때문에 조바심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다급할수록 믿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은요, 더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달, 두 달 기다리는 거,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면은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기다림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1년, 2년도 때로는 오히려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다 보니까 조급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법을 동원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요, 맡기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맡기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는 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이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복을 허락해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9절 말씀이 뭡니까? 다 같이 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동행이거든요. 동행.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그러니까 뭘 얼마나 가지고 해결되고 문제 해결받고 얼마나 응답되느냐, 이게 물론 중요하죠. 우리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든지 기도하고 났는데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요. 할렐루야. 기도하고 났는데 평안을 주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구나, 확신이 생겨요.
내 권리 하나님께 포기하고 맡기는 사람은요, 맡기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길을 계획하지 말라, 이게 아닙니다. 그러면 계획도 하지 말고 목적도 세우지 말고 목표도 세우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계획성 없이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은요, 네가 아무리 마음에 계획을 해도 그 계획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여러분,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거나 아니면 때가 아직 안 됐거나 하나님이 무르익도록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조급하니까 무조건 이 방법으로 지금 이때 이만큼 해야 이게 좋은 것 같잖아요. 전에 밥통 얘기 한번, 밥솥 얘기 한번 했습니까? 제가요? 했나요? 금요기도회 때? 뭐 어쨌든 또 할 거예요. 제가 어쨌든 할 거야. 여러분, 밥솥, 전기밥솥에 코드 꽂아 놓고 스위치 누르고, 요즘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맛있는 백미가 완성됐습니다 그러면서 막 그러잖아요. 뭐 치치포포하고 막 이렇게 삐 소리도 나고 막 멜로디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해놓고 스위치까지 다, 코드까지 다 눌러놓고 불까지 들어오는 거 확인했는데 왜 밥이 안 되지? 왜 밥이 안 되지? 여러분, 3분에 한 번씩 뚜껑 열어보면 밥이 제일 잘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코드 꽂고 그 다음에 전원 스위치 누르고 백미 취사, 현미 취사 뭐 이런 거 눌러놓고 여러분, 거기 불이 이렇게 돌아가면은 시간 되면, 때가 되면 밥이 되겠지. 그런 믿음 있으세요, 없으세요? 밥솥에 대한 믿음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밥솥도 믿는데 왜 하나님을 못 믿냐 이거야. 왜 하나님이 허락하실 일에 대해서는 왜 못 참고 그냥 조급하게, 그러니까 엉뚱한 데 찾아가고 엉뚱한 거 의지하고 말씀보다 내 생각을 의지하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책망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9절 말씀, 오늘 내게 주시는 응답의 말씀으로 믿고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지금 뭐 코로나다 어떻다 이렇다 저렇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상황을 볼 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맡겨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문제가 뭐냐면요, 맡겼는데 기도는 안 해. 말로는 맡겼대. 근데 기도는 안 해. 그럼 맡긴 겁니까?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맡기지 않고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하는데 마음은 안 맡기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조급한 거예요. 기도해놓고도 조급한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럼 더 큰 문제가, 제일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맡기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원인이 어디에서 발생이 되느냐?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하니까 그렇죠. 조바심이 생기는 거죠. 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법도 사람이 급하다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 응답처럼 보이는 거예요. 좀 있으면 후회할 게 분명한데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사람 따라가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요, 정말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맡기지 말고 오늘 금요기도에 예배하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 모든 성도님들은 딱 이 한 가지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맡겼습니까? 인생을 맡겼습니까? 가정도 맡기셨습니까?
가족들도 맡기셨습니까? 맡겼다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맡겼다면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다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판단하지 않게 못하도록 하신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는요, 야, 지나고 보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구나,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만이 내 가정의 최고 결정권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요, 참 희한해요. 저도 이제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인간이니까. 우리가 모든 다 연약함이 있는 사람들이니까는요. 좀 그 즉시 뭔가를 이루어 주시고 그때 뭔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시면 참 좋은데,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한참 있다가 한 10년쯤 지난 다음에 그때를 돌아볼 때, 아, 그때 1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10년 뒤에도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나를 천국까지 인도하셔서도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조바심 내지 마시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된다고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좀 기다리라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요, 문득 예전에 불렀던 동요 중에서 참 가사가, 재밌는 가사가 문득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동요냐? 무슨 동요? 여러분도 다 잘 아실 거예요. 엄마 돼지, 아기 돼지. 이 동요 아시죠? 이 동요 아세요? 도실 아기 돼지 젖달라고 꿀꿀꿀.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까지만 부를게요. 어쨌든 더 부를까 봐 막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뒤에 가사 보세요. 엄마 돼지가 뭐라고 그래요? 엄마 돼지 오냐 알았다고 꿀꿀꿀. 자, 그 다음에 2절 가사가 압권이에요. 아기 돼지 바깥으로 나가자고 꿀꿀꿀. 엄마 돼지 비가 와서 어떻게 해요? 안 된다고 꿀꿀꿀. 근데 엄마가 판단했을 때 되는 건 되는 거고 안 되는 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그런 건데, 아기 돼지들도 그 뒤에 오기를 부려요, 안 부려요? 끝까지 막 떼쓰면서 그래도 나가자고, 그래도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하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돼지들도 엄마가 알았다 그러면 아, 그런가 보다, 주나 보다,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보다,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제가 이 동요 가사를 한번 문득 떠올리고 나서 참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되면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리라고 그러시는 거고요. 돌아가야 할 때는 돌아가라고 하시는 거고, 너 거기 있어라 할 때는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정돈할 때에 우리가 좀 마음속에 좀 결단하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저께까지 맡겼어도 오늘 또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겼다면 기도하시고 또 맡기고 또 맡기고 계속 맡기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내가 맡길 때마다 나를 귀찮다고 물리치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른 데로 가라, 절로 찾아가라, 저리로 가라, 바깥으로 가라, 나한테는 오지 말아라, 나 좀 쉬게 해줘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니죠. 다 누구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여러분, 인류가 75억 명이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한 사람에게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물론 더 많죠, 사실은. 한 사람에게 하나 문제만 있겠습니까? 더 많죠. 물론 어쨌든 한 사람에게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보고, 지금 현재 사는 인구가 전 세계 70억 명, 75억 명이라고 할 때에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문제 해결 방법을 75억 개 이상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맡기자 이 말이에요. 맡기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맡기고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맡기고 기다리시고 주님께 부르짖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밤이 되시고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